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우리 살피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은 잠시 젖혀두고 고난주간을 맞아 그리고 또 특별히 학습과 세례를 앞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걸어가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에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걸음을 시작하시던 장면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굳게 드시고 걸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이어지는 지금 19장인데요. 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의 중간중간마다 누가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17장 11절에도 그리고 18장 31절과 19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정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마지막 고개, 예루살렘이 이쪽에 서쪽에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올리브산 있고 그 반대쪽에 있는 마을까지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 그리고 마가와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마을인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1km 남짓한 그 거리에서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요쪽 산 요쪽에 있으면 요 가운데 감람산이 있고 요쪽 반대쪽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떨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마을이 벳바게인데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1km,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거의 정상에 있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을들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죠. 2명의 제자를 앞서 보내시며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누가 왜 그걸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는 2살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2병이 세게 들어있던 무렵 집에서도 하루 종일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똥폼 잡고 딱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언제나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깐죽거리곤 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어쩔 건데 뭐 이러면서 주먹을 요렇게 주고 톡톡 이렇게 때리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지 마라 이러면은 타격감이 좋다면서 더 놀리곤 했습니다. 참다가도 못한 제가 이제 폭발하면 얼른 잽싸게 도망치던 우리 형, 그리고 밤에 라면을 끓이고 있거나 뭘 만들려 먹으려고 하면 어디선가 번개같이 나타나서 한 입만 이렇게 이야기하던 해말 같던 형이었습니다. 이 형은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더 했어요, 항상. 그리고 늘 제 물건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가면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일학교 교육을 참 잘 받았는데 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형이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문 집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직역하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좋은 일에 쓰니까 내놔라. 그렇게 조금은 강압적으로 가져가신 것일까요? 당시 로마의 총독이나 병사들은 짐꾼이나 말 혹은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민간에 가서 쓱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억지로 요 말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마가복음 5장 21절에 등장하는 15장 21절에 등장하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억지로라는 말이 그 안갈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강제 징발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 베스도의 후임으로 온 총독 알비누스는요. 그 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온갖 거 필요한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가 필요로 한다. 황제가 필요로 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서 다 가져가곤 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이 이야기에 감추어 있는 것은 자발적인 섬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긴 여인들의 이야기 등장하지요. 그 여인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로 예수님을 섬긴 바로 이 동네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그랬듯이 베다니 혹은 벳박에 있던 이 나귀의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가 이 일을 좀 도와주겠니?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을 들여 발벗고 주를 섬긴 것이죠. 그럼 이 나귀의 주인들, 이 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무엇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다 이해하고 드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알고 있었고요. 나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가장 좋은 일을 위해 쓰실 주님을 그들은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순종하고 내어드린 것입니다. 나귀가 그저 묵묵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순종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묵묵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는 특권을 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나귀의 주인들은 그렇다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지 이해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먼저 자기들을 둘만 베다니와 벳바게로 먼저 보내시는지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왜 하필 그 들어가는 마을의 입구에 어느 집 모퉁이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진 채 서 있는지, 왜 하필 그 나귀가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드리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산에 타고 올라갈 나귀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준비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산은 모리아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모리아산에서는 그때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지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할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손수 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를 준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산에서 제물이 준비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인간의 역사 과정에 친히 개입하셔서 준비하시고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고 또 보내시며 말씀하심으로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해 그 사자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친 그 아들을 보내신 마지막 목적을 성취할 바로 그 산 아래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고 6월절 잡수실 다락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그 산에서 돌아가실 자기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산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나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셨을 때 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에 타신 분은 누구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왕, 공의로우시며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서 있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구나. 이분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임평화의 왕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6절 보니까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정말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장군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깔고는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을 이루실 평화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들의 겉옷을 깔며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평화의 임금이시다.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장면이 아마 산정상 벳박의 마을에서 아마 내려다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감남선 쪽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과 이 시내를 바라보며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접수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화면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동일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이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마태와 마가는요, 왕을 맞이하며 소리치던 이들을 가리켜 많은 이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을 가리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의 나라, 그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약간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리 적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은 오늘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누가는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내려오는 길에 외치는 이들이 누구라고 적고 있습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모든 무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눈으로 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전반부의 외침은 동일하지만 후반부에서 누가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그들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이 제자들의 찬양은 구주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에게 다시 불러드리고 있는 것이죠. 구주 탄생의 그 밤 천사들은 외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 탄생의 그 고요한 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는 외침이었지요. 오래전 약속했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온 세상의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천사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찬양에 담고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평화의 소식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온 예루살렘이 알도록 그들 앞에서 평화의 왕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평화의 소식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늘의 평화는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바로 그 영광의 입성 장면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귀를 타고 자기 땅에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결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대신에 그분을 거절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 주장했지만, 다른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들이라 불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눈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돌이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결코 손 내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앞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조차 그 왕의 오심에 기뻐 외치는데 그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평화의 왕,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식은 끝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루살렘이여, 네가 오늘날 평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를 맞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에 닥칠 운명을 보며 울고 계셨던 것이죠.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시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산은 거대한 인공산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돌 사이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히 빛나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던 때로부터 불과 한 세대 뒤 성전 리모델링이 완공된 후 불과 7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그 돌들을 가져가서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과 건물들을 지었지요. 그래서 그 벽면에 보면 그 부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닥칠 그 운명을 보시며 그 죽음을 미리 보시며 그렇게 슬피 울며 애곡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도시를 가리키는 이르라는 말과 그리고 평화라는 말의 샬롬을 합친 말입니다. 이르 샬롬. 말 그대로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평화의 도성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인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께서 그들을 찾아 지금 그들에게 오셨는데도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손을 내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끝끝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장면을 기억하며 후에 훗날 이렇게 탄식하며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평화의 왕,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평화를 가져다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날, 주님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을 맞아들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심판과 파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43절부터 이어지는 멸망의 선고를 들어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그날 100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번역된 말의 뜻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죠. 그러나 이날은 단순한 은혜의 날만은 아닙니다. 이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 그날의 주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끝끝내 거절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인생에게 남는 것은 자기 지은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걸었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 주께서 돌보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손들고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끝내 주님을 거절했던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이 예루살렘처럼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돌보시는 날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날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손에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끝내 거절했던 이들은 그날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주님 앞으로 손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지금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세상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현재의 우리의 부족함, 그것들이 우리를 낙담케 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물론 여러분이 저지른 것들은, 제가 저지른 것들은 죄입니다. 잘못한 일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씻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우리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가게 될지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 함께 읽으며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 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지요. 우리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잠시 후면 또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바치시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입니다. 그날 평화의 왕을 거절했던 예루살렘처럼 우리 주님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이미 다 씻었단다. 그러므로 지금 주께 돌아갑시다.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으십시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 오늘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입니다.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그리고 숨지 않기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는 이 날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